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있어서 먼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의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또 있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또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르침을 받고 사회에 나가 정말 한 사회인으로서 모든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중반쯤에 듣다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한반도 사진은 맞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 여기는 아주 야경이 밝습니다. 근데 마치 한반도가 두동강이 딱 난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확 눈에 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부분 중에서 유독 조그마한 빛이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실 것이에요. 저 어두운 부분은 안타깝게도 북한이고요. 거기 점 하나가 있는 곳은 평양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북한은 깜깜할까요? 그 이유는 전기가 없으니까요.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도 많이 있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 우리 반면에 북한은 그런 발전시설, 또 연료, 또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는 깜깜하고 겨울은 몹시 추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 전기와 전구의 발명,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낮에만 일했던 우리 인간이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가 생활도 밤에도 즐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전기 에너지를 빛과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함으로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그리고 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전구를 통해 은은히 비추는 그 불빛은 왠지 분위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온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전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전력 수요량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인공위성이 밤에 찍은 야경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주 야경은 밝고 휘황찬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또 대규모의 발전시설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전기들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금은 태양열,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바꿔먹고 있는 풍력, 지력, 태양열까지 많은 발전소들이 발전기를 통해서 발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전기가 없는 세상이라면,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전기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이 생활하는 적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체에 또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발전을 해서 전기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전기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문명의 혜택을 그냥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사실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전기 없이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이 제가 태어났던 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때는 저희 가정에도 전기는 들어왔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요. 그러나 저 역시 인생에서 정기적으로 없이 살았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죠. 바로 제가 OM 국제선교회를 통해서 알바니아 선교회를 갔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03년도 11월 달에 찍은 사진이니까 벌써 22년이 되겠네요.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갔지만은 보기에는 참 아주 분위기 좋고 은은하고 그곳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뭔가 골몰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분위기 좋다. 아닙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 촛불 3개를 켜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바니아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냥 분위기는 좋긴 좋아요, 실제로는요. 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 저 때는 참 그 안도 추웠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보면은 불이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노트북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 보게 만들고 저기서 이제 아이들이 시청하고 또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월 달이 되어서 찍은 사진 중에는요. 12월 26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상당히 춥지요. 지금 전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난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저 전기 난로가 빨개야 되죠. 아주 붉고 빨개서 아주 손이 가가면 뜨거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저 전기 난로는 손을 갖다 대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 전기는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얗습니다. 전력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항상 전력이 약했던 것만 아닙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전력이 막 240V가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팡 하고 다 전기 제품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 전기가 아주 약하게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강하게 들어왔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침 한 7시면 나갔다가 저녁 한 4, 5시가 돼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없이 정말 사는 것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냉장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전기가 없는 그 오후의 냉장고는 다 녹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반에 DHL로 정말 아주 많은 소포가 왔었습니다. 소포가 왔었었는데 거기에 김치가 왔었어요. 정말 오뚜기 그 튜닝 그 알루미늄 거기에 하나씩 이렇게 아주 귀한 김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쟁여놓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귀한 김치를 그냥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한 방울까지 싹싹싹싹 다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과 문화적인 생활을 우리는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겨울철 전기가 나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저희 가정은 춥거나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전기 대신에 촛불은 켰지만 그 촛불의 화력이 얼마나 클까요? 전기가 들어올 때조차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기 난로의 전열선은 밝았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처음 맞이하는 겨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에게는 춥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추이와 다르게 우리 자체 내에 발전소가, 그것도 행복 발전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행복 발전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바로 아빠, 엄마, 저와 저희 아내, 부부가 저희 아이들에게 행복 발전소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전기가 나간 시간 두 딸들에게 전기 대신에 따뜻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 알바니아에 보내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 불이 없는 촛불 속에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여유, 또한 사랑의 대화들, 그리고 정말 그 촛불 속에서 지그시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눈맞춤, 자녀들을 향한 배려,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확신,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에 있으면 한겨울에도 런닝 셔츠 차림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는 달리 우리는 그때 정말 외투로 입고 나가는 오리털 파카, 진짜 여기 털 많이 달린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침대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잤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불편했죠? 또 추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낯선 환경과 언어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소망, 그리고 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너네 알바니아 때 어땠어? 이러면 아빠, 엄마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만약에 힘겹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다면은 거기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이죠. 물론 저와 저희 아내가 아주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는 그 알바니아 정착하는 3개월, 10월, 11월, 12월 아주 춥고 또 낯선 환경에서 물도 낯섰습니다. 공기, 언어, 특별히 언어 배우는 거, 먹거리 먹는 거, 아이들의 공부시키는 거, 생존하는 거, 또 낯선 사람들의 풍경,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키네지라고 놀리는 거, 이런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와 닿는 것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제 아내도 아이들도 다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끝까지 차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조금만 건드리면 툭 하고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결혼한 이후로 가장 많이 싸웠던 적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왜 갈등을 갖고 싸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적인 환경, 내적인 내면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골이 마음에서만 있지 않고 입술로 튀어나올 때 상처 주는 말, 상처를 후벼 파는 말, 또 아픈 데를 또 때리는 말,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되도록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자녀들한테서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것, 싸우는 모습, 서로 욕하는 모습, 서로 혈기가 막 치올라서 막 거친 말을 막 내뱉는 그런 모습, 이것은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저주의 유산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지식이 많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저주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자란 후에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갈등하더라도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부부는 행복 발전소의 발전기와 연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연료는 많은데 발전기가 없어요. 그 발전기가 노후됐어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가정이란 행복 발전소에 이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의 불빛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 발전소인 이 부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것. 부부 싸움은 칼로 뭐라고요? 물베기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진짜 칼로 물베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 부부싸움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싸우되 잘 싸워야 되고, 상처 주지 않게 싸워야 되고, 찔리지 말고 금가지 않게 싸워야 되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면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상처 많습니다. 우리 부부로 살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부부의 그 마음의 상처를 한번 하나 둘 이렇게 세본다면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분들 수두룩할 것이에요. 그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겠죠. 특별히 이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고물가에 그리고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외벌이로는 도저히 힘든 시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도 뭐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또 집에 들어와서 가사 책임과 가사 분담에 대한 그러한 역할 분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생활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분명히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변해야 되고 여자도 변해야 되고 부모도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갈등이 골마지고 나중에는 그 고름이 터져서 나중에는 부부 자체가 행복 발전소가 파괴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각의 차이, 친정과 시댁에 대한 관계 설정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는 것, 불합리성에서 오는 갈등, 가사 분담에 공평하지 않는 처사 문제, 또 부부간의 성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많은 문제들, 또 지금은 여가를 선용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요즘에는 들로 산으로 캠핑카를 가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자 한 사람은 나가는 걸 싫어한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오는 여가 선용의 문제들. 또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거기서 핵심이 되는 종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신들 중에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느냐. 이러한 종교 간의 문제까지. 정말 차이가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간의 싸움을 만들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성격에서 오는 부부간의 성격의 차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어떻게 연애합니까? 자기는 나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 자기 성격 너무 쿨한 것 같아.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쿨한 성격이 결혼해 보니까 진짜 쿨해요. 진짜 차가워요. 차가워도 너무 차가워. 냉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서로가 안 맞습니다.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로또 복권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또 복권. 왜 로또 복권일까요? 안 맞아요. 로또 복권 사보신 분 알겠지만 안 맞아요. 그렇게 1등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에 예전에 1등을 맞았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로또 복권 1등이 되셨던 분이 있기는 있었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로또 복권 1등 됐으면 그래도 11조가 여러분 그죠? 11조가 수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억은 없는지라 그냥 꿀떡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도 전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되셨던 분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정말 안 맞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정말 안 맞을까요? 성격이 그렇게 안 맞을까요? 연애 때는 쿨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성격이 결혼하니까 1년차, 10년차, 20년차 가니까 쿨이 완전히 콜드가 되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어휴 이 냉혈 인간 어휴 이 바늘 쬐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차가우니까 여러분 차가우면 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차가우면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이 멀어지니까 육체도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니까 그 마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도 그렇고 여자들은 아내들은 더 그렇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무슨 마음이 들까요? 외로워요. 외로워 죽겠어요. 이 이야기가 내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결혼을 왜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유행가지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이건 아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40대 밑에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외로워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외로우면 어떻게 되자는 것입니까? 결혼해서도 외로워서 그럼 결혼을 다시 탈출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실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외로움. 그것이 단순히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고 배우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그럴까요 진짜? 아닙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실체의 외로움의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한 문제가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부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독거노인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별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우리 싱글들 다 외로운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과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이름을 매기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특징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주변의 많은 동식물들을 다 관찰하고 특별히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수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며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했어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 반려 로봇,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지만 인공지능을 탑재한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피부까지도 똑같은 그러한 반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반려동물 좋아요? 반려로봇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인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갈비뼈 하나 딱 떼어냈다. 아, 여자는 갈비뼈의 하나에 불과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 여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 이 두 존재는 단순히 성적인 쾌감과 만족감과 가정 내에 필요한 역할만을 하는 파트너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자손을 낳고 그리고 교육시키며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행복 발전소가 바로 남자, 여자, 부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우리 말씀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살 수 없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졸리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기 위해서 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을 했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소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손을 다 합장합니다. 합장하셨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중지를 그대로 오므리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닥뜨려 보세요. 예. 네. 이렇게. 요 중지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맞닥뜨려 보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꽉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맨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굽혀 서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못하신 분 있으면 옆에 보시고 못하신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없이 살아도 그죠? 부모님하고 영원히 살 수 없죠?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합니다. 친구 없이 살아도 그죠? 친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또 자식 없이 살아도 자, 이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약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일부 예배 때는 뛸 수 있다는 사람들이 한 3명 나왔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뛰는 사람 있어요? 손으로 보세요, 뛰는 사람. 이걸 뛰면은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뛰었는가 보니까 요렇게 한 마디만 걸치고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한 마디 걸치지 말고 두 마디째 가면 못 뜁니다. 왜 이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라고요? 약지. 결혼 반지 어디다 끼죠? 결혼 반지 어디다 껴요? 약지에다 끼잖아요. 결혼 반지 약지에다 낍니다. PPT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약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우는 것이에요.
왜? 못 뛰니까. 못 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인간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은 그 외로움 때문에 나의 온전한 다른 존재를 맞이하게 되는 귀한 플러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결혼한 다음에 또 다른 외로움 때문에 귀한 존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방에 60이 간 넘은 한 남자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녹화하고 들어와서 앉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앉자마자 뜬금없이 전혀 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내뱉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참 여자란 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정황을 알아야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신지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 아내처럼 악처 같은 아내는 없었습니다. 약처가 아닙니다. 약한 아내가 아니라 악처예요. 악처. 악한 아내가 여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지긋지긋한 악처라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악처보다도 더 무서운 외로움과 함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처와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훨씬 낫다. 이 남자의 이 고백을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으시라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시라고.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건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또 자신의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남자인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보약, 건강식품, 헬스, 엄청나게 자기를 위해서는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인생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야말로 남자 자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 여기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고, 전자에는 아멘이 됐는데 후자에는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는 데에서는 아멘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서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주께 하듯
즉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싫어요. 지금 페미니즘 여권 신장 시대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남자보다 더 월등하게 우세하고 남자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고 내가 남자보다도 더 능력이 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5절 남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교회가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너의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이런 것입니다.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려워요? 아내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분들만. 죽기보다 싫은 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죽음이 더 어렵죠. 진짜 죽음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싫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발전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유대감을 좀 더 깊게 확산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부의 유대감이 있을 때 어떤 고려한 어려움,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유대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저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접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교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부간의 유대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적인 하나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하나 되어져 있을 때 다른 어떠한 돈, 성격의 차이, 어려움, 괴로움, 환경의 여러 가지 변수 이것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으로서 부부로서 정서적인 접근, 정서적인 반응,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만 부부간의 유대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교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빠져들다, 끌리다, 몰두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다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다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그래서 눈에 뭐가 씌어 있다래요. 콩깍지가 씌어서 배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빠져듭니다. 상대방에게 몰두합니다. 상대방에 끌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점점 새하여지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결혼할 부부 또 8월 달에 결혼할 부부 두 신혼 커플들이 지금 와 있어요. 이 부부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콩깍지가 지금 황 씌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빠져들고 끌리고 몰두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빠져들기는커녕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그죠? 몰두하기는커녕 그 몰골에 이러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에 결론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 또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빠져들기는커녕 배우자로부터 PPT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이 결혼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 결혼한 후에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PPT 배우자에게 끌리기보다는 결혼이란 제도에 질질 끌려다니게 될 거라 하는 것이.
결혼한 후에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몰두하기보다는 배우자의 몰골에서 정남이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신혼 부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적어도 결혼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그런 되신 분들이 어쩌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행복 발전소로서 서로가 하나 되고 일치하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그리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부부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발전소를 각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행복 발전소에서 행복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자녀들은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확신, 승리, 건강 이것을 만끽하면서 그 가정에는 놀라운 빛이 찬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 발전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